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한번 인사하세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세요. 제가 보니까는 성령이 충만해야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인생은 새집 이사 가도 한 달 지나면 그만 아기 낳아도 한 며칠 기쁠까요? 네, 또 아기 치우다 보면 아니고 아기를 키우다 보면은 또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키울 때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나 모든 삶 속에 성령 충만하여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행복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제목 따라서 해보죠.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네, 오늘은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다윗의 삶은 기름 부음을 받고 잠시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뜻하지 않은 그 한 사람의 공격을 받았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공격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도망가야 됐고 또 계속해서 낮아지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다윗의 결말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언제쯤 회복이 되고 언제쯤 왕이 될 거를 다 알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다윗의 스토리를 전혀 모른다. 마치 드라마처럼 한 해 한 해 진행될 때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 결말을 모르고 만약에 이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지켜본다면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의 삶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왕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의 삶이 이루어질까? 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다윗의 삶은 진짜 고난이 끝이 없더라고요. 웬만큼 끝나면 좋겠는데 그의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첫 등장은 목동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봤지만 다윗의 어린 시절은 그냥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그의 아버지도 그렇고 그의 형제들도 그렇고 그래서 맨날 형들도 그렇게 많은데 혼자 나가서 양을 지켜야 했던 그 모습으로 다윗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다윗이 정말 뜻하지 않은 굉장한 사건을 하나 만나는데 그것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다윗 인생이 드디어 풀리는구나. 우리 인생도 그럴 때 있죠? 내 삶이 암울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갑자기 내 인생이 그 새로운 인생의 황금기를 맞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슈퍼스타 K를 본다고 했죠? 그걸 저는 왜 좋아하냐면 그런 인생. 지금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김필이라고. 그 사람이 진짜 홍대에서 그 언더그라운드 가수로 무명에 가서 인정도 못 받았대요. 노래 잘한다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 그 무명의 시절을 연습으로 다 뚫고 나가서 지금 굉장한 실력으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고생 끝났나? 여러분 왜 그러냐면 조금 있다가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죠. 아버지 심부름을 통해서 형의 안부를 알아보러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만납니다.
자,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훈련됐어요. 곰하고 싸워서 이겼죠. 사자 입도 찢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보고 싸움에 나가서 그것도 물맷돌 하나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정말 황금기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다윗의 인생이 높아지는 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3차 시험까지 붙죠. 예, 왕궁에 취직합니다. 그것도 왕을 아주 가까이 모시면서 왕의 병을 고쳐주는 연주자로 왕궁에 입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쪽은 파란색이고 이쪽은 빨간색이죠? 예,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반짝이에요. 정말 일장춘몽입니다. 잠자고 깨어났더니 골리앗 삶에서 이제는 이 다윗의 삶의 고생은 끝이 나고 탄탄대로의 날들이 시작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제는 추락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왕으로 훈련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시간 속에 있는 다윗의 마음은 이 추락하는 삶 속에서 굉장히 나름 낙심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첫 번째 이거죠. 왕의 미움을 받아요. 그 여자들이 한 노래 때문에 사울이 그 노래를 마음에 두고 이 음악이 너무 파워풀합니다. 그 음악 하시는 지연자매님 또 음악 좋아하시는 우리 하중군 음악이 파워풀하기 때문에 졸리구나. 밤새 놀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음악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가 왜 하여튼 이런 얘기하고 그 여자들의 그 노래 물론 그 노래가 전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상처 주려고 한 노래가 아니지만 사울에게 상처가 되고 이 노래가 결국은 다윗을 미워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 미워한 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니까 사울이 드디어 그 미움이 극에 달해서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시작해서 사울의 핍박이 시작이 되고 다윗의 도망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창 던지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첫 번째로 잃어버린 건 뭐냐면 직업을 잊어버렸어요. 왕궁에 취직해서 연주하던 그 직업을 잊어버리고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집으로 도망갔죠. 근데 그곳에서 그냥 안전하게 집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그곳까지 사울이 추격해 오면서 결국에는 다윗은 가정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라마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조금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다가 여기까지 또 사울이 쫓아오면서 정말 멘토 같은 스승도 다윗이 잃어버리죠. 그리고 이는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살펴본 것 같이 들판으로 도망갑니다. 왕궁에 취직했던 그 다윗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들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들판에서 자기가 그동안 가장 의지했던 사람, 자기에게 정말 힘이 되어졌던 마지막 위로자 요나단을 잃어버리고 이제 홀로 정처 없이 떠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추락은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추락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이 들판 이전에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왔어도 곳곳에 도움의 손길이 있었죠. 그쵸? 그런데 이제는 그때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좀 지칠만 하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좀 도와주고 내가 지칠만 하면 멘토 같은 사람이 위로도 해주고
이 들판에서까지 그랬습니다. 추락하는 인생이긴 했지만 그의 삶에 곳곳에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의지할 것 없이 홀로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헤어지고 다윗이 홀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면은 들판에서 도망해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노비라는 땅으로 다윗이 홀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놉은 지금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고 나름 굉장히 안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고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가 생각할 때 다른 곳보다 그래도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무장도 없이 혼자 그 놉 땅에 나타난 다윗을 보고 아히멜렉이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아, 왜 홀로 있냐?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냐?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아주 큰 실수합니다. 거짓말했거든요.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다윗이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이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가 나중에 일어나거든요. 이건 제가 나중에 설교 시간에 다음 주쯤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다윗이 이 놉 땅에서 리더로서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사울한테 모자질할까 봐.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두려워서, 그리고 사울왕이 두려워서 다윗이 거짓말하죠.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믿고 그에게 먹을 거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기도 주죠. 여러분, 다윗은 거짓말을 통해 자기 목적을 여기서 달성해요. 먹을 거 얻었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지킬 무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울을 피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다음 장소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가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21장 10절인데요.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드 땅은 블레셋 땅이에요. 다윗이 생각한 거죠. 아, 내가 아무래도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는 다윗의 권한이, 그 사울의 권한이 다 미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안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스라엘과 대적 국가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그곳까지는 오지 못할 것이고, 그럼 나는 안전하게 그곳에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다윗이 나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혹시 가드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가드. 여러분, 이 가드가 고향인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골시입니다. 골시. 블레셋 장수, 가드 사람, 골리앗. 여러분, 미쳤죠 지금. 다윗이 위기가 오고 불안이 극에 달하니까는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나름 자기는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안전할 거 생각했는데 하필 도망가도 가드로 갔습니다. 그곳은 골리앗의 고향이죠. 여러분, 이 가드 지역에 어떤 이야기가 많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건이 빅뉴스였을까요? 자기 나라의 최고 에이스,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땅에 그 조그만 소년 다윗이 던진 돌 한 방으로 죽었다! 여러분, 이 소식이 가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골리앗과 이 다윗 이야기는 아마 어린 아이들까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이 공포의 인물인 다윗이 지금 나타났어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건 뭐냐면
다윗이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가져온 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칼이 누구 칼인지 아세요? 골리앗 칼을 들고, 잘 보십시오. 지금 가드 사람들은 가뜩이나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무용담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 인물인 다윗이 자기 동네에 홀로 나타났는데 손에 뭘 들고 나타났냐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들고 나타났으니 여러분 동네가 얼마나 소란스러웠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성경에 보면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왕에게 보고합니다. 우리 같이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여러분 근데 여기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다시는 듣기 싫은 노래가 인생에 있겠죠. 네? 이 노래 생각하면 그 헤어진 그 사람이 막 생각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비수를 꼽는 상처가 된 노래. 이 노래를 어떤 노래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마음. 이 얘기는 이 노래는 다윗이 듣기 싫은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를 시작으로 해서 사울이 자기를 미웠잖아요. 자기를 시기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 도망자의 신사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노래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 그 노래를 못 들을 줄 알았는데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도 놀란다?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다윗은 아마 이 노래에 대한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파수자매가 상담을 공부하는데 제가 하나 소스 드릴게요. 천천만만 트라우마라고.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천천만만 트라우마. 여러분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트라우마 보입니다. 다윗의 반응을 보면 굉장한 죽음의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2절, 13절이죠. 없어졌나요? 12절, 13절. 네, 여기 안 적었네요. 제가 12절, 13절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말을 그의 마음을 두고 가져가 말씀을 중심이 좋아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인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끈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밀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윗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닙니다. 이방 땅에서 지금 미친 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비참하다. 정말 안 됐다. 인생에서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지우고 싶은 행동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정말 자존심 상하고 다시는 글로 돌아가기 싫은 시절 있죠? 내가 자존심 다 버리고 살기 위해서 한 그 행동. 다윗은 아마 이 순간이 지금 그 순간일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대문 긁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자기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제가 묵상하면서 되게 서글프더라고요.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서글펐을까. 살긴 살아야 되겠고 자존심이고 뭐고 여기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 수염에 침을 흘리고 정신 나간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윗의 모습 참 서글픕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목숨 하나만 살리려고 필사적인 모습을 보이는 태도를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가? 저 사람이 저 정도까지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뭐라고 계신가? 그 순간에 좀 짠하고 나타나셔서 다윗 좀 건져주시지. 다윗이 얼마나 슬펐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다윗에게 관심 있으신가? 아니면 옛날에는 희망 고문이었나?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희망을 주고 싹 외면하고 돌아서요. 하나님이 정말 이 다윗에게 관심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을까? 정말 안 됐다. 그 인생의 봄날은 다시 오는 걸까? 할 정도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해 있는 다윗을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거 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22장에 보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윗이 미친 채하고 그 가드를 벗어나서 그가 마지막으로 도망간 곳은 도망자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아둘람이라는 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도망자가 굴로 들어가면 안 되냐면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도망자가 막다른 데 가는 경우 봤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자기가 도망갈 활로를 보고 도망갑니다. 그 정도 판단이 있어야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얼마만큼 판단력이 흐려졌고 얼마만큼 두렵고 얼마만큼 막다른 상황에 됐는지를 이 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굴 속까지 도망간 다윗.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일이 풀리지 않아요. 내 나름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추락을 해요. 내 삶이 언제쯤 끝날까 생각하는데 계속 끝이 없는 추락의 삶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옛날의 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왜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하게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더 이상은 내가 못 버틸 것 같다. 아니면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신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시간을 과거에 보내신 분도 이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아무도 내 맘 몰라주네요. 친구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아요. 몇 번은 나를 위로해주는 것 같지만 가족도 그렇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나도 내 삶을 이어갈 힘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 속에 밤잠을 설치며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거는 옛날 일이고 아마 혹시 지금 그런 아픔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는 몰라요. 하지만 홀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혹시 그런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의 그 만지심,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지금 물론 고통 중에 있습니다. 끝없는 추락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지금 훈련 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한 훈련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다윗이 광야 시간 속에서 떠남과 홀레 있음의 훈련을 하나님 시키셨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하는 깊은 영성을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에 무엇인가 환경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사람을 떠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떠나서 홀로 있게 하시는데 그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건강한 영성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떠남과 홀로 있음의 훈련을 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야
이 홀로 있음의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내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깊어지고 내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는 삶을 잘 살 때 그때 비로소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자기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지 않아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집착하고 여러분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내 시간,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에게 뭐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되면 집착처럼 느껴져요. 자기 몇 시 올 거야? 10분마다. 자기 점심에 뭐 먹었어? 맛있어서 안 맛있어? 옆에 여직원이 같이 먹었어? 안 먹었어? 막 계속 보면서 저녁에 몇 시에 오는 거야? 차 탔어? 안 탔어? 몇 번 탄 거야? 몇 칸에 탔어? 막 이러면서 몇 번째 줄이야? 뒤에 남자, 여자 앉았어? 안 앉았어? 계속 이러면서 부인이나 남편이나 연애하는 관계 속에 만약에 여러분 그런다면 나중에는요 질려버려요. 힘들어집니다. 그럼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려 있음을 통해 내면을 아름답게 강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진짜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에 홀로 있음의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부터 기회 드리잖아요. 홀로 있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1분이라도 가지세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깨알같이 여기에 적어서 11월 셋째 주에 가져오십시오. 우리 안명 집사님은 여행 떠나시지만 그 여행 떠나기 전날에 저한테 주십시오. 영원히 다음 주에 여행 가지만 채워서 오십시오. 추수감사 전에 오지? 채워서 오십시오. 묵상하기 좋습니다, 오늘도. 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 떠남과 홀로 있음의 시간을 허락하셔요. 다윗도 이 훈련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광야의 궤에서 또 한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은 자기의 자아를 철저히 내려놓아야 하는 이 훈련의 이름은 낮아짐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고양이가 거울 보면서 자기는 사자라고 생각해요. 착각합니다. 자기는 동물의 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어느 정도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괜히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어느 정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럼 기분 나빠져요. 예쁜 옷 입고 왔는데 옷 정말 잘 어울린다 안 하면 은근히 기분 나빠요. 머리를 예쁘게 하고 왔는데 이 얘기하면 기분 나쁘대죠? 어떨 때 여러분 제가 방법 가르쳐도 어떻게 말하면 제일 기분 나쁠까요? 머리를 예쁘게 하고 왔어요. 돈 많이 들였습니다. 전에 머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스미를 여러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머리를 엄청 길렀는데 단발을 하고 예쁘게 하고 했는데 전에 머리가 더 예쁜 것 같다고 계속 얘기하면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 물을 수도 없고.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져요. 그리고 자존심 건드리면 붙잡습니다. 흥분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자기를 떠받드는 이 자아가 죽지 않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자아가 먼저 죽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 믿어도 남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렇게 상대방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아가 안 죽어요. 근데 자아가 안 죽으면 자기도 힘듭니다. 남에게 괴롭힘 주고 아픔 준 사람이 편하게 살겠습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해해서 죽인 사람들 제정신이라면 제정신으로 못 살 것 같아요. 평생 그 마음에
얼마나 짐이 될까요? 자아가 죽지 않아서 남을 힘들게 만들어버리면 자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도 힘들게 할까요? 하나님도 힘들게 합니다. 자기 자아가 죽지 않아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마음만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와가지고 징징 짜고 울어대면서 요구하니까 하나님도 힘들어진다. 여러분 인간은 잘 보십시오. 이 자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자아는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자기 반성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뭐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자아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그 교만함을 해결할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잘 돌아보면 오히려 내가 가진 것 모두 잃고 낮아질 대로 낮아질 때 비로소 겸손하게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잘난 것도 없지만 내가 언제 제일 나를 돌아보고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졌는가?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98년도 6개월 동안 제가 정말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정말 사람을 못 만나고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낮아지고 땅바닥까지 그때 되니까 한 가지 제가 그친 게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끊지 못했던 죄가 그치더라고요. 내가 너무 절박하니까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쁜 생각도 안 나요. 제 인생에 가장 성결했던 때 98년 그날이에요.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 얘기는 좀 명언 같은데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산다. 네, 기억력 좋은 거는 벌써 다 외우셨죠?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악에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서 최상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최상의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인생은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으셨냐면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왕노릇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 모든 관계를 인간 스스로가 다 깨트려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엔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사는 삶이 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단순히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게 죄의 정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란 내 자신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 사람이 교만하게 왕관을 들고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그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조차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셔요. 가장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의 최후를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삶 살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택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났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태에 딱 꽂힐 때 하나님이 성호야, 너는 여자씨, 남자씨가 있는데 어떤 걸 하니? 1번, 2번? 복불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도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만한 키를 가진 것 내가 선택했나요? 여러분같이 이렇게 출중한 외모를 가진 것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는 좀 이게 하나님이 원망됩니다. 좋은 IQ 주신 것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나요? 제가 몇 년 전에 기쁨이하고 이렇게 카페에서 상담한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진로 때문에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공부 잘하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하셔서 정말 남들보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한 것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본 생각이 제 열등감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에게 그만한 지식을 주신 것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의 성격도 내가 택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돌아보면 다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죄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무시하게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 덩어리 인생으로 죄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너무나 싫어하셔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교만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도 교만한 사람을 무시하고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교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 그러다 보니까 관계 속에서 서로 멍들고 아프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최고의 삶은커녕 자기 삶 하나도 보교하면서 늘 피곤해하고 늘 불행하고 늘 갈증만 느끼며 사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나요? 사울왕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잘 나갈 때 일이 잘 되니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 떠나시죠. 그때부터 사울에게는 불행한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죽이려는데 온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자기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결국 추악한 삶을 살다 끝이 좋지 않은 인생으로 그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음 왕으로 세워질 다윗만큼은 사울처럼 교만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지 않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코끼리가 아이 앞에서 말씀을 듣듯이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추락하는 인생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낮아지는 시간이고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낮아짐이라는 하나님의 이 훈련 도구를 통해서 다윗의 자아가 부서지고 녹아지면서 그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교만이라는 죄가 제거되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단 하루도 안전하지 않구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철저히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겸손한 삶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은 특별히 다윗이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쓴 시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쓴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를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편 34편을 읽어보시면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면이 그 낮아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성장해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몇 개만 제가 적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가장 힘들 때 쓴 거예요.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을 많이 당하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구절에서 고난 중에서도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낮아짐의 시간은 오히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겸손해진 다윗을 가까이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아예 생각해서요. 내 삶의 낮아짐은 그럴 때가 있죠. 내 삶의 추락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죠. 낮아짐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내 안에 교만이라는 죄가 제거되니까. 여러분이 한번 눈 감아보실까요? 눈 감아보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